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다가 앞에 사거리에서 삼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자신 앞에서 그 사고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적처럼 자신 앞에서 사고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간증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을 경험하셨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 저 또한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화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혹시 목사님은 오중추돌 사고를 면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느 때의 감사를 고백하느냐였습니다. 성도는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자신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기적적인 일이 없어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에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고백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해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있다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의 고백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닥쳐진 것은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을 뿐인데 오히려 찾아온 것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뿐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까?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그 순간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은 조건이 붙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만,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고 원하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감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목적인 하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시편 136장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시편 136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믿음의 백성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셨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를 덮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으며 대적들을 치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며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처럼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감사를 고백했는데 오히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방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바뀔 때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조건 때문에 감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삶 속에 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영자 시인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원하는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잊지 말아야 한 또 한 줄기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굽이굽이 모든 길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진정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영원히 사모할 주님을 저는 사랑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오리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연약한 생각을 받고 조건 없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고백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